말씀과 마주하며 희망의 길을 걷는 바이블의 나이 임세준 목사입니다. 2021년 시작된 새해, 분리된 일상 속에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코로나 확진을 예배를 통한 은혜 확장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창세기 48장.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이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때론 스스로 원치 않는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된다거나 우연히 경험한 일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두고 사람들은 운명론, 숙명론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신정론을 믿는 종교입니다. 신정론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왜 세상은 모순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다루는 신학적인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 속에 여러 답변이 있지만 그 중 하나가 하나님은 인간의 고난과 죄를 자신의 섭리의 방법으로 삼으셔서 사람에게, 자신을 믿는 성도에게 궁극적인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야곱과 요셉의 대화 속에 이와 같은 신정론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야곱은 자신이 루스에서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평생 형 에서 앞에 나서지 못하고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평생 도망자로 살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에서와 다시 만나 기적적인 화해를 했고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아버지 이삭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도 여전히 미래 될 일들을 말씀하시며 너와 후손들이 받게 될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된 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버지 야곱의 임종이 가까워지자 요셉은 애굽에서 낳은 아들 장남 므낫세와 차남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 앞에 이릅니다. 야곱은 자신 죽기까지 잃어버린 요셉을 보지 못할 줄 알았지만 요셉을 다시 만났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자녀, 즉 손자들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야곱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인도하심이죠. 자신이 죽기 전 요셉의 두 자녀에게도 축복을 전해주기 위해 두 팔을 뻗었습니다. 흔히 오른손은 장남, 왼손은 차남의 머리에 얹는 것이 일방적인 상식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오른손을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장남인 므낫세에게 손을 얹으며 축복합니다. 야곱이 눈이 멀고 식별이 어려워 그랬을까요? 이 일을 제기하는 요셉에게 올바른 식견이라고 밝힙니다. 야곱이 아무리 나이가 많고 정신이 혼미할지라도 하나님의 판단은 분명히 전한 것입니다. 요셉은 혈통적 계승에 따라 므낫세를 오른손에 두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다른 뜻을 전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를 보겠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마치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여기서 말하는 너희 조상의 땅은 가나안입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은 다른 것을 부러워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형제들도 애굽 땅에서 요셉이 누리는 부귀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지금 요셉과 형제들이 당분간 누리게 될 영화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유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론 신정론은 우리에게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항상 인간의 생각과는 반대로 흘러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류의 시작이며 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기 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전히 나의 인생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우리들에게 야곱의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생각지 않은 고난과 삶의 모순투성이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기 위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궁극적인 선이란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 성경 속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할 기회,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안에서 더욱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한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삶의 모순덩어리 속에서 절망, 회의보다는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나를 어떤 환난에서부터 건지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는 위기, 재앙,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불확실한 시기를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넘어서기보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어떻게 다루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차원의 신앙, 개혁적인 삶을 위해 하나님께 묻고 새로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어려움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열방의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계속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공적인 방역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었지만 이내 곧 확장세로 이어졌습니다. 사람의 판단과 예측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다시 잠잠케 하옵소서. 거칠어지는 풍랑을 꾸짖으며 잠잠케 하신 것처럼 바이러스라는 파도를 향해 말씀해 주시고 잠잠히 가라앉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과 우리 소상공인들을 도우시고 안전한 상황으로 하루속히 진행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계속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생각대로라면 이 땅에 지상낙원이 존재했어야 했지만 우리의 악한 본성 때문에 인간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린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평화는 유흥과 타락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어려움도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하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의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